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사야 58장 이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물된 동산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세우면 물된 동산 교회라고 지어 그러면 내가 물된 동산에 축복을 줄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교회 이름을 지었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이름만 받았지 물된 동산의 사역이 무엇이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무엇이며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그 의미를 깨닫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십니다. 때로는 저에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 아내에게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 그 은혜를 받으면 함께 나누고 그 은혜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같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지만 아마 내용도 조금 들었을 것이지만 이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 물된 동산 축복에 관한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된 동산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 개척 공사를 할 때에 그렇게 가깝지 않은 집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일을 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네, 정말 그분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날 세상 취미와 술과 낚시로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두 어린 자녀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분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형편은 전처럼 그렇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남집사님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겨야 할 성도님들의 삶이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을까. 그런 성도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될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 그 괴로운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며 사는지 아니?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나는 물된 동산을 통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물된 동산의 축복은 저절로 임하는 거야.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내 삶이 견고해지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은 저절로 흘러 들어오고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한 사람 비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보면, 막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요, 또 우리의 삶의 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말대로 빛이 생겨났다.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언어적인 명령만으로 너 이거 있어, 땅이 갈라져, 궁창이 생겨, 그냥 언어적인 명령만으로 빛이 만들어지고 이 땅이 만들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그 빛이 움직여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 자연 만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가서 자연이 보존이 되고 자연이 유지가 되고 자연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고,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마음을 쏟아서 더욱 당신의 지혜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법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벗어나 살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살 것인가, 그 길을 벗어나 살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잘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생명과 죽음이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선악과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정말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깨와 요령으로 인생길을 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산 거죠?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산다라는 것은 무모하고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자신을 과신하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듯 싶었습니다.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하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마귀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길과 법을 떠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면 여러분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되어 다 소유하면 잘 살 줄로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원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와도 그 바다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귀영화가 솔로몬의 삶 속으로 다 들어왔지만 솔로몬의 그 마음, 그 작은 몸 안에 있는 그 작은 마음 하나 채우지 못했습니다.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잘못 살았다. 나 헛살았다. 한마디로 사탄에게 속아 살았다. 그거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잘 사는 법을 모릅니다. 잘 사는 길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산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길, 그 방법은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함께 읽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과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복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상 받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상 받는 우리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은 무엇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함께 받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믿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네, 한 번 더 손을 꼭 잡아줘. 예수 잘 믿으십시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도 여러 번 주제 설교를 제가 하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제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선물로 읽어보라고 숙제를 줬는데 저는 선물인데 그분들은 선물이 아니죠. 고통이고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썩 가지 않았어요. 전부터. 그래, 떡은 먹어야 돼. 맞아. 먹어야 살지. 근데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어서 내 안에 들어오고 살이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된 동산은요,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된 동산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에요. 그러면 물된 동산이 되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쓴물이 나와요. 우리의 가정에 쓴물이 나와요. 그 물을 내가 마시고 내 안에서 흘러나온 그 쓴물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이 말씀 함께 받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길이 시작됐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첫 우물을 만납니다. 근데 그 우물을 마시니까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쓰다라고 해서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셨냐면 나무를 그 물에 던지래요. 여러분, 나무를 물에 던지려면 어떻게 되죠? 가지를 꺾어야죠. 그러니까 꺾어진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꺾어진 나무, 쓴물에 던져진 나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야, 주인이 되셔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그것이 주를 위한 삶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물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